조금만 힘들면 툭하면 싸웁니다. 어느 날 그들이 크게 싸웁니다. 결국 그 중에서 많이 다친 금붕어 한 마리가 상처를 입고 그 상처로 인해서 죽고 맙니다. 살아나는 한 마리 마음속에 쾌재를 부릅니다. 이제 이 어항 속에서 넓지도 않지만 내가 이 어항 속에서 편안하게 내가 서로 마음껏 내가 헤엄치며 살 수 있다. 이 어항은 내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 한 마리 남은 금붕어도 죽고 맙니다. 왜요? 먼저 죽은 물고기에 거기에서 악취가 나면서 이제 몸이 썩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장작 한 겹이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겹이는 그냥 이제 사그러듭니다. 장작이 한 겹이, 두 겹이, 세 겹이 포개졌을 때 거기서 이제 화력이 나고 그래서 크게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혼자면 화력을 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한 자매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세워줄 때에 화목할 때에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행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목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인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는 우리의 옛 신분이 뭐냐? 마귀의 자녀고 마귀를 따르는 자유. 그래서 불순종의 자녀가 되고 결국은 진노의 자녀고 심판받게 돼 있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은 내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주님의 고귀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죄악된 세상, 아무런 소망이 없고 멸망받을 인생을 구원하신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화목한 직분을 오늘 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악된, 죄인된 인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과 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죠. 죄인된 인간들은 아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그 안에 중보자가 되고 다리가 됐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의미죠. 우리가 잘 아는데 구약에서는 사람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데려옵니다. 직접 가축을 데려와서 소나 양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죽입니다. 흠없는 소와 양을 하나님에게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는 신약의 우리 주님은 소나 양으로 드려진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자기 자체가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구약에는 가축의 피를 통해서, 가축의 생명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고 용서받았지만, 이제는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무슨 축복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된 거예요. 왜? 그분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사형받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 말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심판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다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습니다. 유업으로 받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뭐 할 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속 깊이 영접하고 믿을 때에 그 놀라운 4가지, 5가지 역사가 우리에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대사가 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18절 같이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요, 좋은 사이가 되어서 서로 화평하게 지낸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무슨 사이예요?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사이예요. 원수된 사이가 이제 좋은 사이가 됐다. 화평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화평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용서받은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여 가시고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모에서 태어났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자녀가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부모,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막 나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에 엄마는 참을 살지 못합니다. 부스럭 소리만 나도, 조그만 소리만 나도. 왜요? 자기의 생명처럼 생각하는 귀한 자녀가 어떻게 자고 있는지, 오늘 숨소리가 어쩐지, 울고 있는지,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지금 원죄를 다 물려받아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죄의 생각이 나고 나도 모르게 죄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된 길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같이 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 죄가 들어와서 이제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 막아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가 막아버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의인이고 죄의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죠? 원수지간으로 된다면 얼마나 참 비극적이고 무서운 일입니까? 가정에 있는 권위자인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정말로 든든한 아버지가 원수가 된다면 그 자녀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모든 사람들은 어찌됐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애쓴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송아지를 또 양과 염소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없는 사람 비둘기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화목제를 드림으로 1년간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자,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많은 수행을 하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어떤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수많은 세계적인 석학들, 정말로 세계적인 유능한 사람들,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성경을 그렇게 신뢰했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작은 머리로 내 조그만 지식으로 뭐 과학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이런 것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들, 위대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하고 그러지 않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높은 하늘 보좌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높은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아이의 몸으로 베들레헴의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성육신 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인류가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요, 서로 나누어진 관계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 형제가 연합하여 화목함. 치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형제가 연합하고 화목하고 얼마나 좋아. 부모와 자녀가 화합하고 연합한 게 얼마나 좋아. 이웃과 나와 관계된 자한테 화목한 게 얼마나 좋을지. 그럼 오늘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주님이 인류를 위해서 화목하시게 된 것처럼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첫째입니다. 내가 주님의 새로운 존재임을 내가 뭐요? 내 자신이 예수님 믿고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내가 확인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오늘 17절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날마다 내가 확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늘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늘 하나님이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 잘못하다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이 들어오니까. 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날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10년 동안 사울 왕이 집요하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그런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늘도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늘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며 내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계시고 오른편 뭐예요? 능력이. 하나님이 내 능력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내가 절대로 사울 한 칼에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0년을 그렇게 도망다니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과 사울의 모든 아들들 다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게 되고 다윗이 왕으로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왕으로 다 추대해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도 기도하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날마다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예요? 밧세바에게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밀어넣고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그런 아주 살인죄, 간음죄를 지었다. 가장 큰 죄를, 한 가정을 망가뜨리는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죄책감이고 고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세워주었는데 왕이 되어서 살만하니까 헛생각 나는 거예요.
이젠 사울왕도 죽고 없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왕권 가지고 군사권도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점점 잘 되고. 그러니까 헛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도 않고 이제는 오후에 늦게까지 늦잠 쭉 자고 오후에 가서 이렇게 높은 섬 위에서 이렇게 봤더니 저 밑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죄가 시작된 게 아닙니까?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더 붙잡았어요. 하나님,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께서 늘 붙잡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속에 살아남았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근데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거둬가면 다윗은 그 시간부로 다윗은 버림받게 됐다. 누가 그랬어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울왕이 버림받고 처참하게 온 가문이 다 멸망당한 거 눈으로 봤잖아요. 사울왕도 처음에는 막 열심히 믿고 막 방언도 하고 그런 사람.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지고 죄를 짓게 되니까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안 만나주는 거. 기도해도 안 들어줘. 그러니까 우상, 무당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지. 요새 괴롭다. 악신이 들려가지고 내 괴롭다. 이미 성령이 끊어진 순간에 자리는 왕의 자리에 있지만 이미 왕으로서의 능력이나 왕으로서의 권위는 다 잃어버리니까요. 바로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떠나면 나는 그 순간부로 난 죽습니다. 실패하고 죄 안 짓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짓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이 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아니 예수 믿고 늘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자, 그때 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실까? 고난의 의미가 뭘까? 그것은 고난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다. 고난이 없으면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느슨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양심에 갇혀 있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하고요. 회개하지 않고는 마음이 견딜 수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 그런 자, 진정한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힘을 내가 주리라.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리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이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그런다면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겸손히 살펴보고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 날마다 새로운 비전입니다. 어제는 무겁고 힘들고 어제는
내가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비전, 오늘 새 사람이 되었다고 내가 선포하며 그렇게 바라보며 내가 나가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들도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고난이 없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그 속에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반드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는 오늘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 새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그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실화를 재구성한 선교영화 창끝. 여러분 영화도 보셨을 것이고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미국에 있는 5명의 20대 젊은 그 선교사들이 남미 에콰도르에 이제 선교를 나갑니다. 그 당시에 남미 거기 지역에 가장 잔인했던 부족, 아단이 부족에게 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은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 다른 외부인이 오면 그 외부인을 침입자로 인식해서 들어왔을 때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누가 왔든지 어떤 사람이 왔든지 다 그를 적으로 알고 침략자로 알고 다 그들이 창으로 던져서 다 죽이게 됐다. 그들 스스로가 그 일을 하면서 용감하게 자기 부족이 이렇게 용감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젊은 5명의 선교사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창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우리가 5명의 외부 침입자를 우리가 죽였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하고 가서 소지품을 이렇게 거기서 이제 뭐 있으면 이제 얻으려고 하는데 웬걸요? 그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의 몸속에가 다 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총. 무슨 얘기입니까? 총하고 창하고는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되지 않죠. 그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에 총을 빼서 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원주민들, 이 부족들이 선교사들이 죽은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만일 그들이 공격해 왔을 때 이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럼도 아니고 죄도 아니잖아요. 자기 방어 차원에서 총을 가지고 쏴서 그들을 죽이고 전쟁이 일어났다면 영영 그 원주민들은 선교사들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고, 젊은 선교사들은 하나님과 원주민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내가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세례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례 여러분 받았죠? 세례는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주인은 뭐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살았다는 거예요. 세례 받고 나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뭐예요? 주임을 따르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또 세례는 주님과 연합입니다. 유니티. 내 뜻을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내 뜻을, 세례 정신은요, 내 뜻을 상대방에게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과만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맞춰요? 의견이 있고 또 분란이 있을 때 내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할 때에,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할 때에 그 공동체가 삽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일터가 활기가 있고요. 교회가 은혜가 있고 충만하고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뒤집지 않는 전병, 뒤집지 않는 부침개 같은. 이제 내일 모레 명절이죠. 전을 붙일 때 탁 지글지글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노랗게 익었어. 한쪽을 보니까 한쪽은 하나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이쪽에 보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거지. 이렇게 뒤집어 보면 하나도 안 변했네. 옛날 그대로. 옛날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고집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내가 화내고 그렇게 했던 모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뒤집지 않아. 세례 정신은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남편이 살고, 내가 죽어질 때 아내가 살고, 내가 죽어질 때 자식이 살아납니다. 우리 자녀들 있지만 어렸을 때 제가 죽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목회하면서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가요? 내 주관이 강하고 내 뜻이 강하고 제가 완전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모범이라고 이렇게 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잘못하겠다고. 지금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굉장히 많고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세워주지 못했다. 그래서 참 제가 회개하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용서를 구하고 그런 적이. 아버지가 잘한다고 제가 그때 안수집사 때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참 그보다 더 큰 것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너희 생각은 어쩌냐?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 생각과 주장을 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랑의 원자탄, 우리 손양훈 목사님. 작년에 이제 항존지 이제 거기에 탐방 갔다 왔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 가장 큰 아들, 둘째 아들. 참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하고 두 아들 다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만 공산 폭도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두 아들 죽인 살인범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니? 거기에 가서 죽이지 말라고. 내가 그 둘을 내 아들로, 양아들로 삼겠다고. 간절히 청해서 그래서 경찰서에서 형사들이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위에 이제 서장한테 이야기하고 또 위에 이야기했더니 그 부모가 자식을 둘 잃은 부모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법에서도 허락을 해준 거예요. 데리고 와서 양아들도 삼았다. 소 목사님이 아무리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자를 할지라도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려주고 오히려 그를 양아들로 삼았다. 참 얼마나 참 귀한 분이지. 가서 직접 또 모서에 가서 보고 글을 읽고 또 일대기를 쭉 해놓고 나중에 우리 황전직 할 때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모레는 민족의 고유 명절 설입니다. 이번 설 명절이 단순히 부모나 친척을 만나 뵙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대사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부모 형제를 보내서 만나게 한 것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셔서 화목의 일을 하라고 이번에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번에 가서 화목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한 관계, 조금 힘들었던 관계, 그런 관계들이 이번 설 명절에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 주님이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했는데 우리는 사신이 되어서 화목의 대사가 되어서 우리가 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중보자가 되고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만나는 부모, 형제, 친지들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줘요.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도 잘 여러분 들어주시고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주고 경청할 때에 상대방의 마음이 여러분 열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 기울여 들으면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양보하고 희생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화목게 되는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러분 설 명절에 여러분 모두를 화목의 대사로 가족에 보내실 것입니다. 대사로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진정한 섬김과 경청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이 은혜와 하는 놀라운 축복이 풍성하게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직분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화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화목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